병신년 한 해가 다 갔습니다. 성경에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다윗은 한 해를 다 보내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기쁘시니이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2017년도 다 지나가고 우리 성도들이 다윗처럼 하나님, 나를 위해서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은 2016년도도 병신년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정말 놀라운 일을 행하셨지만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할 뿐이에요. 주님의 생각이, 우리를 위한 주님의 생각이 참 깊고 오묘하지만 우리가 못 깨달을 뿐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7년도에는 정말 정유년인데, 정유년, 이 정유년에는 한 해를 다 보내면서 하나님, 정말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렇게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정말 깊습니다.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시면 이 나라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북한은 핵으로 남북을 통일하겠다고 저렇게 날뛰고, 말 안 듣는 사람은 대포로 쏴 죽이고, 전부 자기 말 듣게 만들고, 이래서 남한을 삼키려고 이렇게 준비하는 가운데 있고, 미국은 금리를 올려가지고, 미국에서 금리 1% 올리면 우리는 한 3% 올려야 된다고 그래요. 3% 올리면 우리나라의 부도 20%에 해당되는 국민들이 부도를 맞는데요. 그러니까 이 1% 내년에 올린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또 일본은 지금 계속 우리나라의 감정을 건드리고 있잖아요. 또 우리 국내는 또 부정부패로 지금 절규를 토하고 있습니다. 또 병신년 이 끝머리에서는 A 인플루엔자로 인해서 닭들을 지금 매몰시키고 계란값은 지금 3배로 뛰고 있는 이런 실정을 감안해 볼 때 아마 다른 나라 같았으면 벌써 파국을 맞이했을 거예요. 파국을 맞이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위해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 주의 생각이 매우 깊다는 것을, 이 나라를 생각하시는 주님의 생각이 매우 깊다는 생각을 우리가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해 정유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다데오라 불리우는 야고보의 아들 유다에게 베푸신 주의 은총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22절 말씀 보면 가롯인 아닌 유다, 이렇게 어렵게 써놨는데, 가롯이 아닌 유다라는 것은 다데오를 가리키는 야고보의 아들 유다다, 이제 그런 얘기죠. 가롯 유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데오라고 부르는데 야고보의 아들 유다는 다데오라고 불러요. 근데 유다가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이렇게 절규입니다. 절규. 우리 주님께 왜 세상에 관심을 안 가지시고, 왜 우리에게만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까? 우리는 현실 속에 있는 사람들인데 왜 자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십니까? 그렇게 절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0차 촛불 집회를 우리 했잖아요. 저는 그 촛불 집회가 우리 백성의 절규라고 절규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절규를 하는데 그 절규가 열매를 맺으려면 주님의 은총이 있어야 돼요. 주님의 은총,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 암만 절규를 해도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시지 않냐면 우리 인간은
평안할 수 없고 기쁨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다데오 유다, 유다는 절규하죠. 주여 어찌하여. 우리 예수님이 좀 세상에 관심을 가지시고 활동하시면 우리가 정말 좋겠는데 어찌하여 주님은 주님의 나라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절규를 합니다. 유다라고 하는 이름 뜻은 우리가 잘 알죠. 여호와를 찬양하다. 그런 이름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죠. 그러나 오늘 유다 이름은 여호와를 찬양하다 하는데 유다의 마음의 관심은 세상에 있어요. 세상에. 예수님께서는 제자인 우리들에게만 말씀하시고 왜 세상에 우리 주님이 좀 드러내면 금방 사람들이 따라붙고 유명해지고 왕이 될 수 있는데 왜 세상에 이렇게 감추십니까? 그런 현실적인 질문을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마스터라는 영화를 봤어요. 세상의 관심이 돈을 버는 데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음식, 이걸 위해서 사람들은 돈에 욕심을 냅니다. 그래서 권세 있는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부정부패를 일삼아요. 부정부패. 사기치는 사람들을 뒷배 봐주고 뒤를 봐주고 어마어마한 돈을 받습니다. 그게 부정부패죠. 가난한 사람들은 돈에 욕심을 내다가 사기를 당하더라고요. 사기. 그 사기, 마스터라는 영화의 그 원웨이라고 하는 그런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의 멤버가 되면 매달 엄청난 이자를 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정말 매달 돈이 들어와요. 그 가입하는데 3천만 원 그릇이 가입하는데 대신 3천만 원 은행에 넣어봐야 이자 얼마 받습니까? 얼마 못 받죠. 근데 굉장한 큰 이율로 매달 들어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막 가입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막 돈이 3조가 됐어요. 3조. 3천만 원 입금시키면 막 1할 이하의 이자가 들어오니까 누가 가입 안 하겠어요. 근데요, 성도 여러분, 한 3번 이자가 들어오고 사라지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세상에 그렇게 많은 이자 주는 데가 어디 있어요? 사람이 한 2번 이자 받고 그 자기 돈으로 받는 건데 그것도 몰라요. 그 사기치는 사람이 3천만 원 받아가지고 한 2번만 이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도망가는 거예요. 그 2번, 2-3번 받으니까 사람들에게 입소문 내는 거예요. 야, 이자가 지금 2할 들어왔다. 2할. 너는 할 것 없이 다 가입하는 거예요. 다. 그래서 3조 돈을 만들어가지고 싹 날라버렸어요. 그러니까 권세 있는 사람들은 그런 사기꾼들을 뒤를 봐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뭐 300억, 500억 사기치는 사람은 3조 해가지고 날라치고 권력 가지고 있는 사람은 1,000억 받고 2,000억 받고 그 사람 뒤를 봐주는 거예요. 그 세상에 관심을 갖고 살다 보면 결국 사람들은 절규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 3천만 원, 4천만 원 전세비인데 이자 많이 준다고 해서 가입했는데 밖에 나앉게 생겼어요. 전세금 잃어버렸으니까 밖에 나앉아야 되죠. 그래서 부부가 그냥 그 힘든 노동을 하면서 울며 세월을 보내잖아요. 그게 무슨 동화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현실의 이야기, 현실의 이야기. 많은 사람들이 절규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촛불 집회에 100만, 80만씩 나와서 절규하는 거예요. 그런 일을 다 당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절규하는 자입니다. 유다가 주여 어찌하여 세상에 관심을 갖지 않냐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만 이야기합니까? 절규를 했는데 우리도 절규하는 자예요. 어찌하여 이런 일이, 어찌하여 이런 일이.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세상에 관심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형통해지는 거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 관심이 많다고 해서 형통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주여 어찌하여 세상에 관심을 갖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만 이야기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거기에 대답을 안 하고 우리가 무엇에 관심을 가져야 할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정말 2017년도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정말 행하신 일이 왜 이렇게 정말 어찌 그리 크신지요. 정말 나를 위한 생각이 매우 깊습니다. 이런 다윗의 고백을 하려면 우리가 제대로 관심을 가져야 돼. 그걸 주님 말씀은 무엇에 관심을 가져야 할지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23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이 말씀을 정말 깊이 묵상을 해야 돼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주의 말씀을 지키는 일에 무엇보다도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다윗처럼 고백이 나와요. 한 해를 보내면서 주님 어찌 그리 크신지요. 나를 위한 생각이 어떻게 이렇게 깊습니까? 새해에는 정말 우리가 기쁨이 넘치는 일이 충만하고 형통하기를 원한다면 주의 말씀을 지키는 일을 힘써야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두 가지 이유를 설명해요. 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지켜야 되느냐?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예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우리 좀 졸리니까 옆에 분들하고 좀 인사 한번 나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요, 걱정 없어요. 문제 없어요. 성도 여러분, 엄마의 사랑을 받는 아기 보셨죠? 폭풍이 불어도 지진이 나도 엄마 품에 있을 때는 잡니다. 자요. 전쟁이 나도 쓰나미가 와도 엄마 품에 있는 아기는 잠을 잡니다. 왜? 평안하니까. 두렵지 않으니까. 엄마 품에 있는 한 걱정이 안 되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이 요동을 쳐도 막 금리가 올라가고 막 전쟁이 나고 사기를 당하고 그래도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어리석어서 어려운 일을 당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시는 일이 어찌 그리 크신가.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정말 새해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잘 지키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지키는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예요. 성도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그러면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사랑도 받고 예수님의 사랑도 받아요. 15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21절에 가서 뭐라고 그러냐면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의 사랑을 받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자기를 드러낸다 그래요. 어떻게? 주의 능력으로, 주님의 권세로, 주님의 기적으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드러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해요. 새해에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사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 그러면요 걱정이 없어요. 예. 오늘 우리 여기 청년들도 있는데 요즘 청년들 취지가 안 돼서 다들 걱정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의 사랑을 받으면 취직이 안 되는 일이 걱정이 안 돼요. 아직 취직이 안 된 건 내가 지금 쉬고 있는 거죠. 예. 하나님이 나를 취직시켜 줄 건데 내가 잠시 쉬는 거죠. 어떤 사람은 쉬지도 못하고 일찍 취직해서 죽으라고 고생하고 아침 일찍 나가고 밤늦게 집에 와서 잠도 서너 시간 잘까 말까 그렇게 고생하며 직장 생활하는데 나는 지금 쉬고 있잖아요. 예. 얼마나 좋아요. 조금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좋은 곳에 취직시켜 줄 텐데, 예. 그런 사랑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예.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예.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불안합니다. 이게. 남들은 다 취직했는데 나는 왜 취직 안 됐을까? 막 걱정되는 거죠. 그러다가 병 생기는 거예요. 사람이. 이게 기계가 아니잖아요. 우리 몸이.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돼요. 사업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사업이 잘 안 되는 기간은 쉬는 기간이에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쉬는 기간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막 받아야 돼.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그게 충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는 스마트폰도 이게 방전이 되면 못 쓰잖아요. 그 사랑하는 스마트폰도 충전시켜야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장사가 잘 안 되는 기간 동안에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충전하는 기간이에요. 충전해 보세요. 빵빵하게 충전해 보세요. 예. 그냥 막 스마트폰 들어가고 싶은 대로 다 들어가잖아요. 예. 게임도 하고 싶은 대로 막 마음껏 하고.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전하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형통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예. 그래서 주님이 세상에 관심을 갖는 것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에도 이 세상에 허무하고 가증한 것에 관심을 갖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가 불꽃처럼 임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새누리당 보면 임명진 목사가 비대위원장에 임명됐죠. 누구를 비대위원장에 세울까 고민하다가 목사를 비대위원장에 세웠어요. 근데 보니까 요즘 비대위원장이 친박들 나가라 그랬어요. 친박들 나가라. 새누리당의 친박들 나가라. 얼마나 비참한 일이에요. 나가달라. 이 얼마나 이 나가달라는 말을 듣는 사람은 얼마나 이게 비참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이 세상에서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정말 존귀함을 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정유년 이 한 해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마음에 기대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새해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한 해가 되게 해주세요. 오늘 이 피곤한 이 밤에 이거 꼭 기도하고 가셔야 돼요.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사랑 채워주세요. 내게 예수님의 사랑 채워주세요. 그래서 어디에 가든 환영받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사람, 예수님의 사랑이 충만한 사람,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이에요. 주님은 그런 사람을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기 제자들을.
지금은 막 세상에 나를 드러낼 그럴 때가 아니에요. 근데 이 유다가 잘못 깨달은 거죠. 유다야, 지금은 하나님의 사랑을 채우고 예수님의 사랑을 채울 때다. 그렇게만 되면 어디에 가든지 주의 능력과 주의 권세로서, 그래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참 깊습니다.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의 사랑을 풍성히 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